뜻에서 고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유독 잘 분석하고 있는 종교가 이 불교인데, 여기에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번뇌를 8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로병사, 이게 불교에서 온 얘기입니다. 사고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나는 것도 그냥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것도. 물론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이 생로병사 외에 뭐가 또 있냐면은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애별리고라고 하죠.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끝, 내 옆에 두고서 계속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별해야 됩니다. 또 거꾸로 저 사람 멀리하고 싶어. 같은 사무 공간에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함께해야 하는 괴로움,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괴로움. 또 아무리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부득고라고 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그리고 인간이 육체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에서 온갖 욕심과 망상이 일어나는 괴로움, 오음성부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요? 우리 생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저는 뭔가 대단히 중요한 건 하나가 빠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불안입니다. 불안.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와 하이데거는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때문에 우리가 불안합니까? 죽을까봐 불안해요. 또 실패할까봐 불안해요. 또 막연히 내 자신이나 내 가정에게 미래에 불현듯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미리 앞당겨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불안의 본질은 뭐냐면 까닭이 없는 거예요. 까닭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평온한데 즐길 만한 것도 많고 별 걱정거리가 없는데 갑자기 불안이 찾아와요. 허무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찾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 수도 없고, 무엇에다가 내 인생을 걸 수도 없고, 어디에서 내가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없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계로 유폐되어서 당하는 형벌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불안으로 인하여서 헛되게 지불되는 정신적 비용은 대단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또 불안 때문에 우리가 초래되는 건강상의 문제, 많은 현대병들이 심인성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뭘 잘못 먹어갖고 육체 관리를 잘못해서 얻는 질병도 있지만, 불안해서 또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문제까지도 초래된다는 것이죠. 또 불안 때문에 경제적인 소모가 얼마나 큽니까? 각종 보험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불안해서. 이거 전 세계적으로 불안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 추산해보면 천문학적입니다. 경제도 이 불안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로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에 좀 투자자가 불안을 느끼면 그거 다 자금 회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업 망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인간의 고난에 대항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인생에게 어떠한 능력과 의미가 있는지 깊이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앞서서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은 그 죽음의 목적과 이유를 확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길이 없게 됩니다. 왜냐? 성경상의 진단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오는 겁니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앞서 읽은 본문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첫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 모든 인간이 죄악에 빠졌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인 군자든 교황이든 달라이라마든 저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한계를 지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적인 한계. 지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게 삽니다. 잘못 판단합니다. 윤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죄를 짓습니다. 또 결단을 해도 나쁜 짓을 합니다. 겉으로는 젠틀하게, 온화하게, 또 고상하게 꾸며내도 속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질투하고 음란한 게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이러한 한계,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본질적인 상황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성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원죄가 어디 있습니까? 원죄가 뭘 크게 죄를 져야지 죄인인 거지 원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여기에서부터 이 복음의 서광이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참 어려운 고백일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서 나를 꺼내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다윗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아름다운 시편들을 많이 남겼지만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본질, 자기 자신의 본질이 이처럼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권하고 신냈던 것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처하고 부활하지 못했다? 이거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혹 예수 자신도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망하고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누가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물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죽음인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그런 사건인가? 인류의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고 죽었다는데 그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로 죽은 거 아닌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더욱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했어요. 그러니 나무에 달린 자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죄악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인함으로 인류의 허물을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주셨지만 사망권세, 죄악권세 아래 굴복한 자가 아니요 그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특히 나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도말하신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은 역전의 능력이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전복시키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앞서 인생은 여러 고통에 처하고 여러 아픔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감에 지금 2019년 이 4월달 이 봄철 한가운데서 어떤 생애의 짐을 짊어지고 사십니까? 어떤 짐을 짊어지고 사십니까? 다 제가 확연히 아는 건 아니겠지만 대략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은 어떤 지금 생애의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리라 넌지시 알만도 합니다. 그 억누르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어려운 사태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인맥으로요? 나의 후견이나 나의 백으로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일련의 사태를 고난주일에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라고 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또 죽어가는 그 대략적인 한 일주일 동안의 시간들, 사태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비신앙인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면은요, 예수처럼 실패하고 예수처럼 억울하고 예수처럼 무능하고 예수처럼 망해버린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예수의 제자됨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겪은 바로 그 고난을 나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남 섬기는 그 제자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큰 고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왔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런 처지에 우리 인생도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억울하기도 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신원되고 누가 보상해줘야 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 경습한 일들, 처해진 일들이 너무 부조리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예배당 찾아와서 혹은 침대에서 무릎 꿇고 무릎 안 꿇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십시오. 그거는 비신앙 아닙니다. 원망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하지 않고 사람 붙잡고 했을 때가 문제예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모세 붙잡고 원망 불평했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 전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그 간악한 재판장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갖고 재판장의 집에 찾아와서 토로하는 그 과거에 간청하는 그 기도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성막에 와서 울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울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훌륭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은 또 침묵하셔요.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나의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인생, 나에게 찾아온 이러한 문제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답변을 마련하셨느냐?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쓰는 이 독특한 표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약속을 담고 있는가? 결실의 계절을 맞게 되면 우리는 유난히 먼저 익는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과나무에도 유난히 먼저 익은 열매가 있고 또 감나무에도 유난히 먼저 익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논문은 추정합니다. 아, 결실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결실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이후에 많은 결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에게 답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세상에 또 만물의 치기같이 여겨진 그러한 우리의 삶의 처소로부터 또 막장에 다다른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활하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므로 우리는 장차 부활을 통하여 생애의 원통함이 신원되고 고난이 축복으로 죽음이 새 생명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잔치 준비를 하면서 새벽부터 전 같은 것을 부치죠. 그러면 냄새가 집안 가득 이렇게 퍼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잔치 준비하는 엄마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그 정말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서 엄마 한 입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손님이 오시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우선 한 조각만 먹어 해서 입에 뭐 대구전 같은 거 하나 넣어줍니다. 그 한 조각의 맛을 보면은 내가 곧 얻어 누릴 만난 식사와 포만감을 앞당겨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능력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 훗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떠한 영광과 또 존귀와 또 신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능력이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깊은 고난을 경험합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세상이 도와주지 못할 절망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과 절망이 행복과 또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부활에서부터 옵니다. 부활에서부터.
이사야 6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꽃으로 엮어 만든 관입니다.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터물을 받게 하심이라 했어요. 회개하고 또 원통하는 삶을 원통해하는 그런 생활에 처하면은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자기가 지금 큰 근심 중에 있음을, 또 아픔 중에 있음을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슬퍼한 자에게 꽃으로 엮어 만든 화관을 주고, 재에 앉은 자에게 기름을, 향기로운 향유를 부어주시고, 또 애통하며 슬픔으로 부르짖는 자들, 울며 곡하는 자의 입술에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 경찰 공무원으로서 아주 승승장구하셨던 저희 아버님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도 감사받는 거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없는 혐의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네들이거든요. 막 서류 뒤지고 막 사람 코너로 몰아가고 옥죄입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감사받는 중에 감사가 멱살을 잡았어요. 대단하시죠? 그러고 나서 잘렸어요. 제 나이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였을 것으로 제가 추정됩니다. 갑자기 언제 직장 놓고 인생의 실패자, 또 세상에서 별 볼 없는 그런 사나이가 되어서 집을 지키게 되었어요. 또 우리 어머니가 시장으로 나가서 양품점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계셨던 그 집에 어머니가 없이 텅 빈 집에 올 때마다 그 어린 제 마음 얼마나 서럽고 허무했는지 몰라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최소 한 10살 정도까지는 좀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왜냐면 제게 이렇게 드려진 상처가, 허무감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머니가 없는 집안분이, 또 아버지는 인생 패배자같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거처합니다. 아마 우울한 그런 우울증을 겪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희 부친께서 정말 붙잡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늘 혼자 계실 때 성경 읽기에 집중하시고 간혹 안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유난히 즐겨 불렸던 노래는 이 찬양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는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발버둥을 치시면서 사시죠. 그리고 욕실 거울에는 나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창조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써 붙이셨어요. 그 인생 패배자 같은 삶, 그 절망의 나라,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초라한 중년 남자의 그런 스트러글, 그런 쟁투였어요. 쟁투.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우리 가정에 딱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전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인도해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공직생활에서 승승장구할 때는 신학 내팽개치고 소 꽃두레를 이렇게 벽에 걸어갖고 그거 걸어두면은 승승장구한다, 진급 잘한다고 누가 그렇게 알려줘갖고 그렇게 미신 같은 것을 믿고서 그렇게 살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또 미신적인 동기를 다 털어내시고 우리 가정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집안 공기도 달라집니다. 집안 공기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집안 공기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인물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사례를 보면은 과연 그렇다.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시고 반전을 이루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예수 부활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는 그 생모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건강한 히브리인의 남자들은 다 나일강으로 다 버려져야 하니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키워봤어요. 근데 자꾸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니까 이집트의 군병이 무서워서 갈대로 만든 상자에 콜타를 바르고 거기에 모세를 두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 답답하고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반전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건져 올린 바 되어서 하필이면은 공주애가 이집트의 공주. 그래서 구중 궁궐 안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크는 역사를 맛보지 않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유대 관원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총명하고 신실했던 이 모르드게 이 대신이 하만이라고 하는 정적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됩니다. 하만은 이를 꾸미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처단해서 시체를 장대에 달아두리라 해서 장대를 미리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누가 달립니까? 모르드게가 달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함하고 흉계를 꾸몄던 하만 자신이 거기에 달립니다. 이러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붙잡고서 그리스도와 동행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의 찌꺼기처럼 또 처참하게 망가진 인생 죄인처럼 죽고 수치와 온갖 저주를 한 몸에 받았지만 위대한 영광의 부활의 면류관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역사를, 소망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의 능력이오니 참으로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지혜와 새 생명을 얻어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